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떼어다가 자기의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나의 뜻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문의 상황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즉 오늘 본문 33장은 32장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32장 2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가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예언하라고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인데 항복하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멸망할 거 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걸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대학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부르짖겠습니까? 당연히 대학의 합격이 기도의 응답일 것이고 합격을 위해 부르짖으실 것입니다. 이번에 대학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자녀가 붙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연단의 과정을 받는 것이 자녀에게 더 유익하기에 그래서 한 해의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대학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된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뜻을 미리 정해놓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성취돼야만 기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당장 알 수 없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나는 더 진지해집니다. 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는 인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나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란 꼭 무언가가 성취되어야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2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나의 뜻은 이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정말로 나의 뜻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말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에게서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러나의 악센트를 주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고 너희를 낫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너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7절과 8절에도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은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 예를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자기의 목전 앞에서 자녀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는데 우리 3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만약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고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내 생명이 살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시드기야의 눈이 뽑혀서 죽고 그 수많은 국민들이 죽으며 내 자녀가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초한 것입니까? 시드기야가 자초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영토를 차지하였던 제국들을 보면 전부 전쟁을 해가지고 영토를 차지한 게 아닙니다. 그 세력이 너무나도 막강하니까 항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영토를 뺏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은 뭐냐? 항복해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너희가 속국이 일시 동안 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은 죽지 않는다. 내 가족은 산다. 너는 산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서 너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 예레미야와 항상 함께 있었던 거짓 선지자가 있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듣기 좋은 말은 뭐겠습니까?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 바벨론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게 거짓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불순종합니다. 결과는 무엇인가? 남유다는 함락당하고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시드기야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박당해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세요. 왜? 아바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셔요. 그런데 우리를 똑같이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다른 거예요. 그 징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의 경고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에게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세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 시드기야와 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에 부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듣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그 결과의 자초는 그 종말을 보면 아주 참담한 그 화를 자초하는 인생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시드기야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굴복시키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순종하며 부르짖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셔서 11절 중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무슨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박국의 말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다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가 감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은 모든 것이 없지만 종말의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종말론적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박국은 감사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현실은 없고 다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처한 현실은 포로로 돌아간 그 현실 이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멸망해야 되는 것이 먼저 내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순간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장래에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야 되지만, 아픔의 과정을 지나가야 되지만 결국에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지금은 비록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바라봐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그 찬양의 날을 바라보며 그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교회 안에서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들을 저는 많이 더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이 시점에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성도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복을 줘도 모자랄 판인데 시험이 들게 생겼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궁극적인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오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삶의 현실을 모른 채 하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궁극적 소망을 행하시려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성취하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끔 건물 안에 들어갈 때 자동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 자동문을 보면요, 때로는 열리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한 발자국만 앞으로 디디면 그 자동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자동문을 볼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가짐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져요.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지만 한 걸음만 더 믿음의 걸음을 떼면 되는데, 한 걸음만 더 기도의 걸음을 떼면 되는데, 한 걸음만 더 감사의 걸음을 떼면 되는데,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걸음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낙심해버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믿음의 다리를 놓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미래의 소망을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떼시고 감사의 한 걸음을 떼고 기도의 한 걸음을 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